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상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로 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시면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종려주일 한 주간 전입니다. 예수님의 행로를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들렀던 도시 하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정복했던 성 이름이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여리고는 조금 위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여리고와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 시대 여리고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있는 도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다 경기도 일대라고 말하듯이 거기가 구약의 여리고가 신약의 여리고고 현재 여리고도 지역은 조금 다르지만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교통 중심지에 있고 상업 중심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그려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죠. 근데 이제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쭉하게. 근데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흐릅니다. 한참을 내려오다 보면 사해를 만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요단강 서편 땅을 요단 광야라고 합니다. 굉장히 척박해요. 갑자기 땅이 융기되면서 높은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유명한 모세가 묻혔다고 하는 느보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쪽 편에서 오는 대부분 아라비아 상인들, 옛날에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요단 광야를 지나서 산 아래를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도 주로 여행을 할 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와서 그 사해 가까이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조금만 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저기 보이는 높은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르단, 애굽에서 오는 상인들도 왕의 대로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지고 결국은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면서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도시가 있는데 추측해보면 한 9,0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단 계곡을
여행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 다음 주에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 입성하는 하기 전에 거쳤던 곳 바로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성지에 가보면 참 희한합니다. 마치 광야의 섬처럼 떠 있는 도시입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돌짝밭이고 흙바닥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여리고라는 동네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여리고는 아니지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 그 길가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도시 안에 살지 못했던, 아마 그 도시 밖에, 성 밖에 그 광야에 아마 짐승처럼 너무나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측컨대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그 도시에 살다가 또 내지는 동양을 하기 위해서 그 먼 도시 밖으로 나왔다기보다도 그 주변에 그냥 끄적대기를 이렇게 해놓고 사는 그렁뱅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30년 전쯤, 한 40년까지는 안 돼요. 35년 전쯤에 우리 동네에는요, 거지들이 참 많았는데 35년 전만 해도 거지들은요,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주로 어디에서 살았죠? 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분명히 기억나요. 그 다리 밑에 놀러 가지 마라.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 밑을 굉장히 무서운 장소로 생각하고 다리 밑에는 놀러 가지 않았어요. 거기는 정말로 움막 같은 것들이 주온, 판자, 또 내지는 천막, 그 다음에 끄적대기 같은 걸 덮어놓고 움막처럼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35년 전만 해도 거지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거지는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만난 눈이 먼 길가에 구걸하던 이 거지는 아마 그 여리고 주변에서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사람이 만나기 꺼려하는. 아마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보이지도 않는 그 길바닥에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사람 소리가 나면 굽신굽신 고개를 쳐받고는 한 푼 줍시오. 제발 부탁인데 한 푼만 주십시오.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던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구하는 이 한 푼은 그냥 한 끼 먹을 만한 떡 한 조각을 살 만한 돈에 불과했죠. 그래도 그 길가에 수많은 상인들과 순례객들이 지나가니 동냥하기 확률이 좋은 곳이니까 아마 그 근처에 움막을 짓고 늘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도시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색옷이라면 쉽게 말하면 비단옷이에요. 비단옷. 페르시아산 비단옷, 아니면 중국산 비단옷이에요. 정말 상위 0.1%들만 입는다고 하는 그 비단옷을 입은 웬 남자가
갑자기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그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뽕나무예요. 그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하수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동족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지만 돈 하나만큼은 정말 남들 부러워할 만큼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을 얻어먹고도 세리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의 장인이 아마 여리고성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갑부가 아니었을까요? 뇌물의 컬렉션 있잖아요. 커넥션.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돈만 해도 엄청난 부를 누렸을 겁니다.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았을 거예요. 수많은 하인들을 거닐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무료하니까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애를 베푸는, 돈이 남아도니까. 탐욕에 눈멀어서 세리장까지 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 예수님이 이 사람도 만나주셨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리고에 살아가는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앞 못 보는 거지를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탐욕에 눈멀어서 정말 대골 같은 집 속에서 많은 하인을 누리며 살아갔던 1% 안에 드는 최고의 갑부인 삭개오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행보를. 저 짐승 같은 거지를 만나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장을 만나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의 행보야말로 당대의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긍휼과 사랑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그 사람이 뭘 소유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깡통에 동전 한 입밖에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을 재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돈 지랄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구분하지 않고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움막에 겨우 한 사람 몸을 눕힐 만한 그런 집도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이나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종돌의 집도 그 안에 다 있는 그런 집에 살아가는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름도 없는 맹인 거지거나 아마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여리고에서는 꽤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세리장이니까. 아주 유명인 이 삭개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명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으로 눈이 먼 그런 장애우든지 아니면 탐욕으로 눈이 먼 그런 죄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사람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험회사 광고 중에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야말로 사람을 만날 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큰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단 한 예로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한테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 나처럼 주님 앞에 뺀질뺀질 거리는 성도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나는 목사님도 속이고 내 남편 아내도 속이고 비밀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예배에 나를 만나 주실까? 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실까? 이런 생각들. 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머리를 끌적이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님. 왜요?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말해봅시다. 이 중에서도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많죠? 검사 들어갈까요? 손가락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의 냄새가, 그 찌든 냄새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해도 다 나요. 저도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담배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밤에 술 오지게 드시고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시는 입속에는 홍시 내면서 풀풀 나는 분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아무리 양치를 하고 뿌려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목사의 코와 귀를,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제가 이럴까요? 또 술 처먹었네. 응? 응? 아직 담배도 못 끊는. 저걸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이러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술, 담배, 노름을 못 끊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에 가장 밑바닥에 살아갔던 이 사람이나 가장 타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귀전에 대고, 야,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네 꼬라지를 알아. 네가 속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예배당에 나와 얼굴을 빤히 들고 앉아있냐.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가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속이게 있는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오늘 예배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술, 담배, 노름을 끊지 못하는 분이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요, 속이는 거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딱 명찰 띄고 다 까발리고 한번 드러내놓자 하면 전들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왜 그래요? 뭘 속이고 있을까? 뭔데 저런 말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관대할 줄 아는 사람이면 두 번째로 우리 주변 사람에게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거지만 그 직분이 그 사람의 거룩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함과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차마 얼굴 들어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한국교회를 욕먹이는 주범들이잖아요, 요즘.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러러봤던 마치 하나님과 동기동창생과 같았던 목사님들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님들, 사업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솔직히 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인들, 분식회계 안 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분식회계 뭔지 아십니까? 라면, 떡볶이 이런 분식회계 말하는 게 아니고 세금 떼먹으려고 또 내지는 불법을 자행하려고 장부를 2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하면서 장부 2개 안 쓰면 한국 땅에서 사업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안 쓰시겠지만은, 예?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지만 남편들의 그 사회생활 속은요, 참 엄난하게 거지가 없거든요. 다는 아닙니다. 그 엄난하거든요, 사실. 1차, 2차, 3차 접대다, 출장 갔다. 그럼 그 남편이 여보, 이제 숙소에 들어왔지. 숙소일까요, 과연? 숙소겠죠. 자는 데가 다 숙소니까 숙소겠죠. 그냥 옆에 앉아있는 김양은 입을 막고 웃고 있겠죠. 이런 경우가 왜 없을까요?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이렇게 연약하니 다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서 긍휼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까요? 참, 저것도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저렇게 사네? 누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언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인들은요, 여러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험담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눈을 흘기지 말라,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게 저촉되면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 간혹 이렇게 꼬라볼 때 죄 짓는 거잖아요, 그거. 성경에 눈을 흘기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부인들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특히 자녀들한테. 응? 눈 흘기고, 그리고 수군수군 된다는 게 뭡니까?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찜질방에 앉아가지고 아줌마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실험을 해봤어요. 권사님, 권사님 있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 앉아, 권사님 하니까 전부 다 양머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사님 부르면 더 많이 돌아봐요. 그런 분들이 옆에 앉아가 계란 까먹으면서 이렇게 엿들어 보면 재밌어요. 대부분 다 남욕입니다. 다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교회에 아마 꽃놀이를 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봄에 돼가지고 권사님들 모시고, 권사님들만 모시고 봉고차를 데리고 꽃놀이를 갔는데, 스님들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좀 마귀 새끼들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마귀 새끼들일까요? 스님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죠.
종교가 다르다고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하면, 새끼도 아니에요, 새끼라고 하고, 마귀 새끼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새끼들 떠나가라고. 권사님은 그건 믿음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지만, 그 권사님은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해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마저도 마귀 새끼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원래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선님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아니고 우리 또한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깨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죠. 무슬림이든 아니면 샤머니즘 저 앞집에 살아가는 무당이든 누구든 사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바라봐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난 믿음 좋다는 듯이 막 새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법당에 가가지고 공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법당이 공기 좋잖아요. 일단 내가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당에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나도 가도 마음이 평안하고요.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뭐 해인사 이런 좋은 절에 가면 야, 저 공기 좋다, 마음이 참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쫙 돌아보면서 목사님까지도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공기가 나빠요? 그러면 해인사 그 공기가 나쁘냐고요. 마음이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그런 말을 했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 법당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렇게 저도 한때는 많이 기도했어요. 그게 멋진 신앙인 줄 알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탐욕의 눈먼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직 삶이 변화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개가 짖는 듯이 보고 지나가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를 주님은 만나서 일으키고 그의 눈을 띄워주고, 그가 삶이 어떤 예수님을 만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앉은 사람들을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또 혹 그 사람의 비리를 보았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까? 욕할 것이 아니고, 그래,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봐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상 잡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막 어떨 때는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위임된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노 땅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네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했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과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축복도 해주시고 저주도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랍시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저주합니까? 헌금 제대로 안 하고 순종하지 안 하고 시키는 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겁주고, 사업이 망할 거라고 겁주고 호리고,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축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관대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관대하게 바라봐주고 주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랑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죄인이야. 다 판단해, 정죄해.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6주년이 됐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살 많지 않죠. 그러나 교회 6년이 됐다면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6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철학과 이런 신학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배운 지가 6년 된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3년, 2년, 1년, 몇 개월 된 사람이 있겠지만 모두가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용납하는 그 용납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과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 다른 종교인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닮아가는 게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선님들 보고 막 시키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굉장히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병든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은혜를 베풀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